신대 앞에서 기도회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오늘 이 현장에서의 기도회 장면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이 있고 주님이 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보시고 회개의 영을 보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원처 주님의 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완고하면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보셔서 마지막으로 온 땅에 진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대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한 아이를 총신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잘 컸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학교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잘 교육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총신대학교 안에서 잘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충격적인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글이었습니다. 기사를 올리고 동성애가 만연하는 퀴어 축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일에 그 친구가 도맡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역에 뿌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라는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10년 동안 했던 것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그 아이가 복음의 실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느낌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신학교에 가면 된다고 그냥 주변에
그에게 보호할 만한 많은 존재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결국 자신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 앞장서서 반대해야 한다.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바라보면서 청소년 사역은 이제 맞춰졌고 한 교회 담임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총신대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주의로 세우신 학교입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자. 할렐루야. 그 일들을 일으키는 학교가 이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지금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안방을 내어줬습니다. 간선 이사가 들어오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아무리 정체성을 개혁주의로 가져가자고 하여도 그 안방을 내어주었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비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안방을 내어주었더니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북한이 왜 연계되어서 북한의 자유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결국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세력이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를 보면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총신대학교를 보면서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심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총신대학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학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제대로 서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저들이 먹으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점령당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세워버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땅을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네, 이곳은 오늘 통신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던 그 자리인데요. 이제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저는 다시 이곳에서 남아서 통신대를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또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대 오늘 이제 기도회가 이제 토요일인데요. 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안에 통신대가 바로 서길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거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여가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더운 날씨인데요. 이 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가지고 한두 시간, 1시간이 아니라 거의 1시간 40분 넘게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모습 찬양하면서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80 넘는 어르신까지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많이 모이셨고 또 여러분 이제 면밀하게 하나하나 알 수 없으니까요. 그 개개인에 대해서 모르셨겠지만은 여기 앞에서 찬양했던 분들, 기도했던 분들 보면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신대 또 예장합동과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
통신대 밖에 있는 분들, 예당합동 밖에 있는 분들, 합신대 학생들, 또 감신대 학생들, 그리고 백석대 학생들, 뭐 한신대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연합 신학대, 또 지방에 있는 신학대생도까지 와가지고 함께 이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신학생들 안에 새로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각성하고 연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번 사태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고 위기이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또 청년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신학생들이 연대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교파를 초월해서 또 연령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뭐 통신대 교수님들이나 합동총회 영향력 있는 어떤 지도자분들 또 그런 목사님들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동에서 통신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그래서 참 민망하고 또 슬픈 마음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신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한국계 전체가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만요, 좀 행동하고 이 통신대 또 합동총회와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이미 이제 통신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아주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일은 아니니까, 내 교회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당사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이상원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상원 교수님 해임 결정 난 후에 2번 정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건 좀 그렇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언제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실까? 그래서 한 번 더 연락을 드렸더니 위에서 인터뷰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뭐 통신대에서 뭐 또 예당 합동총회에서 뭐 그런 권고가 내려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시고 또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으실 텐데 뭐 위에서 어떤 권고가 내려오든 이제 언론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알릴 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시와 또 조치에 대해서 잘 순응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통신대를 위한 좀 애정과 사랑이 있으시구나. 또 이 통신대 상황을 놓고 좀 본인의 해임 때문이 아니라 이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제 세미나에 가셔가지고 동성애 관련한 강연을 하실 예정이시거든요. 저희가 그걸 촬영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시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뭐 인터뷰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거 통해서 또 이상원 교수님의 어떤 동정이나 또 뭐 소외나 이런 것들 잠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제 한 합동에 좀 젊은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통신대 사태를 보면 이게 단순히 통신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신대가 회복되는 것이 단순히 통신대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저 또한 이 통신대가 잘 정상화되고 또 하나님의 대학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새로운
전환점, 회개와 각성과 쇄신을 가져오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통신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원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통신대 교수님들, 또 통신대 사태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셔야 될 많은 통신대와 합동 통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한국계 지도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서 박전도사라는 분이 공개가 되셔서 그분도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관련된 그 전도사님과 관련된 교회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계실 텐데, 그분들의 뭐 박전도사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더라도 박전도사님이 좀 신앙 안에서 정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도사님 사역하셨던 교회들도 상처 입지 않고 잘 회복되고 쇄신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